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숙제 잘 하고 계시죠? 못하신 분들은 이제 천천히 들으세요. 제가 다음 숙제를 조금씩 들어야겠다. 그래서 한 방에 이렇게 다 들으려고 그랬는데, 나머지 5개 다 들으려고 하려고 그랬는데, 메시지 한강 들을 때 뭐 거의 1시간, 한 10분, 20분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러실 수 있겠다. 그래서 조금 이제 2개씩 뭐 이렇게 3개씩 이렇게 드려야겠다. 네, 이번 주엔 조금 드릴 테니까, 혹시 못 들으신 분들 회개하시고, 다 들으시고요. 근데 좋으시죠? 들으시니까? 네. 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을 들겠지만, 결국에는요, 개인 양육의 키가 뭡니까? 개인 양육의 키는요, 결국에는 그 상대방을 개인화 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개인화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내가 개인화 안 돼 있는데 상대방을 개인화 시키기가 참 어려워요. 왜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요, 개인 영역은 여러분이 A부터 Z까지를 상대방에게 넣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A부터 Z까지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애기를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이제 응애하고 이제 애기로 태어났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를 영접한 거죠. 예수를 영접해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삶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이전의 삶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옛 삶이 있는 거예요. 옛 틀이 있는 거예요. 옛 틀과 옛 삶의 옛 시스템이 있어요. 12가지 문제에서 들어왔던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 틀이 갖춰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게 양육이고 양육자예요. 그래서 어떤 양육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성향도 달라지고 색깔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양육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해 본 적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누가 양육을 안 해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양육 친히 해주셔서 복음 누리는 기도하고 복음을 막 누리다가 혼자서 사모늘이 되고, 혼자서 응답을 받아서 혼자서 막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고 혼자서 막 가다 보니까, 저는 진짜 양육이라는 개념이 들어온 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올바르게 양육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개인화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근데 걔가 개인화를 해줘야겠다라고 싹 생각을 했는데도 사람들이 개인화가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방금 얘기한 것하고 관계 있는데, 사람들이 안 바뀌는 이유가 있어요. 안 바뀌는 이유. 그 안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너무 각인풀이 체질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오래된 것이다 보니까 이것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 잡은 것을, 내가 이렇게 됐구나, 이 근본 문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문제는 아주 징합니다. 근데 이게요,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어떻게 들어오냐면요, 그냥 딱 들어온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 있죠. 지역을 타고 들어와요. 제가 지난번에 사사기에서 19장 1절부터 30절 말씀드렸는데, 이게 여러분 어떤 지역, 나라, 어떤 사회, 이런 데다 지금 영향을 지금 굉장히 많이 주고 있어요. 사탄이 12가지 문제를 딱 할 때는요, 그거를요, 문화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문화라는 것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라 시스템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라 종교 있다니까요. 우리나라는 왜 종교성이 짙은지 아세요? 옛날부터 외침이 많았어. 대한민국 외침이 많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외침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뭔가 이제 의지하고 막 이런 걸 되게 잘해요. 종교성이 짙은 나라들이 좀 특히 그런데, 특별히 이제 그런 것들 가운데 우리나라는 또 약간 우리의 토테미즘, 애니미즘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무속신앙. 이게요,
아주 발달된 나라예요. 그러면 어떤 이제 제가 학교 다니는데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되게 웃긴 나라다. 어떤 종교가 들어와도 우리나라에 딱 들어오면요, 원래 있었던 우리 종교성하고 합쳐져서 최고의 종교가 됐대요. 불교가 딱 들어왔는데 불교 최고의 종교가 됐대요. 예. 대승불교에서 우리 대한민국 불교를 알아준다는 거예요. 딱 뭐가 딱 들어오면요, 그게 우리나라식으로 바뀐대요. 유교 딱 들어와서 성리학 딱 들어갔고요, 이황, 이희 이런 사람 나왔고요, 최고 지금도 그거 공부하는 사람들 있대요. 예. 그러니까 뭐가 들어오면은 뭐가 이게 그냥 안 있고 막 최고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 딱 들어왔더니 역사상 이렇게 빠르게 부흥된 나라가 없대요. 뭔가 이게 나라가 종교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요, 이게 약간 우리나라가요, 그래서 무속신앙적인 약간 그런 배경과 함께 우리나라 교회가 막 발전될 때 주로 어느 교회들이 많이 컸냐면 할 수 있다, 된다 이런 교회들 많이 컸거든요. 그러니까 뭐 교단 있잖아요. 제가 방송에 나가니까 얘기할 수 없는. 근데 이게 배경이 있어요. 나라 배경이 있고 흐름이 있어요. 영적인 게. 그러니까 여기 딱 그대로 영향을 주면서 저와 여러분의 뭘로 들어옵니까? 가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강한 자가 여러분 가문에 들어와 있습니다. 가문을 꽉 잡고 있어서요, 오래된 우상숭배, 특별히 출애굽기 20장 보니까 3, 4대까지 저주받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가문에 딱 들어와서 마귀가요, 그 가문을요 자꾸 제사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거 섬기게 만들었잖아요. 요렇게 된 게 개인에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요 부분을 개인이 자기 나름들의 삶에서 어떤 상처나 많은 문제들 속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요 세 가지 배경이 있기 때문에 요거 없는 사람 없잖아요. 이 땅에 있는 사람이라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요거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12가지 문제라고 하는 형태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요 부분을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얘 틀로 영향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나올 때는 뭘로 나오냐면은, 이게 사실은요, 삶의 어떤 습관과 체질로 나오죠. 습관과 체질과 어떤 흐름으로 딱 나와서 이게요, 잘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바꾸려면요, 딱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먼저요, 이게 어디서부터 왔느냐고 항상 여러분 발견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화 작업을 할 때 사실은 저는 항상 뭘 얘기하냐면 근본 문제와 요 부분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하고 제가 복음을 가지고요, 항상요, 나를 이렇게 참 자세히 보셔야 돼요. 제가 서론에 막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딱 사람을 만나면요, 이 근본 문제와 근본과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많이 포럼도 하고 얘기도 나눠야 됩니다. 사실 근데 실제로는요, 그냥 메시지로 간단하게 줄 수 있지만, 가능하면은 그분하고 자기 가문의 문제나 이런 것들 가지고 좀 약간 포럼하거나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굉장히 좋죠. 좀 그래서 그 가문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분석해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왜 그럴까요? 나는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요? 라고 했었을 때는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딱 돼갖고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요게 요렇게 습관체질 흐름이 딱 돼갖고요, 이렇게 딱 돼있기 때문에 요걸 딱 발견해서 사실은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 이 이유들이 이제 보여져서, 그러면 여기서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사실 여러분 저는 요 부분에 대해서 제일 우리가 잘 이해하면 좋겠다. 요거를 가져온 게 누구냐? 왜 마귀잖아요. 강한 자. 그래서 이 세상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지금요, 사단이요, 완전히 요 부분을 가지고 우리 집안을 이렇게 초토화시켜고 내가 하나님 떠난 죄 아래 가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든, 완전히 나 중심으로 가게 만들어서 나라고 하는 요 시스템에 완전히 갇혀서 이렇게 우리 가문이 나 중심으로 갔던 이 흐름이 그대로 쌓여갖고 나에게 이렇게 와 있구나. 내가 이 상처 때문에 이렇게 돼 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답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구나.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얘기 드렸던 게 구원의 길을 어떻게 적용시켜 드린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시는 분들이 거의 여기서 안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그리스도가 그래서 왜 오셨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저는요, 이 답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사단이 이렇게요,
사람들 잡고 있고 우리 이렇게 속이고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거 준비한 게 그리스도 준비하셔서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겠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한대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들어있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 시스템. 여러분 뭔가요? 묶여있으니까 해방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잡혀있으니까 해방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사단이 인간이요, 죄를 짓게 만들어 죄에 얽매이게 만들거든요. 마귀가 자꾸 찾아와서 죄 짓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 없이 살게 만드는데, 요 문제를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단번에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끝내셨어요. 예수님이 끝내시고, 그러니까 요걸 우리에게 혜택으로 주신 거예요. 왕, 제사장.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면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우리가 여기에 안 묶여 있을 수 있도록, 이미 그리스도 아닌 자, 여기 1절도 중요해요. 1절도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저 이 메시지 굉장히 답을 얻었거든요.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죽는 날까지 여러분이 죄 안 지을까요, 지을까요? 지어요. 하나님을 떠나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선택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그러면 죄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이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계속 어떻게 됩니까? 죄에 질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인도 받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성령인도 안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 사람이 이상한 행동하는 거 당연히 안 해요. 당연한 거죠. 근데 그 당연한 부분에 대해서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하나님 떠나서 저렇게 된 거잖아. 그래서 이 사람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가 지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를 좀 잘못 믿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잘못 믿고 있냐면요, 뭔가 이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세례 요한 이런 걸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요, 예수를 믿어도 뭔가 나라고 하는 기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내가 봤을 때는 이런 것 같아. 우리는 내가 봤을 때는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이유를 발견해서요, 하나님이 준비한 이 답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발견한 다음에 이걸 완전히 철저하게 나의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여러분이 발견이 됐다라는 거는 요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재해석할 수 있는 필터링이 되셔야 돼요. 여기서 다 보셔야 돼요. 뭔 일이 생기면요, 여러분 어느 정도 딱 가셔야 되면, 저 사람이 왜 저러고 나는 왜 여태 이럴 수밖에 없는지, 이 구원과 복음이라는 것 속에 들어가셔서요, 그리고 안 바뀌는 부분에 이게 각인 뿌리치 너무 깊으니까 그 답 되신 그리스도가 나의 것이 안 돼 있으니, 이게요, 실제로는 보세요. 그 상황이 딱 닥치면 여러분이 화가 먼저 납니까? 그리스도 이게 먼저 납니까? 만약에 누가 여러분 딱 건드렸어요. 아니면 누가 어떤 상황을 만났어요. 그러면 뭐가 먼저 나와요? 짜증 먼저 나오고 화가 먼저 나오고 내가 하던 게 먼저 나오잖아요. 맞죠? 이게요, 사실은 이게 재해석에 대해서 복음으로 재적용돼 갖고 내가 여기서 뭔가 맛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이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근데 거의 무려 복음 받아놓고는 그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 끝 이거지만, 실제로 문제 생겼을 때는 내 것이 안 된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막 짜증나는 상황이 생겼어. 그때요, 가만히 계시면서요, 요걸 가지고 묵상만 해보셔도요, 거기서 응답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딱 올라오셨을 때, 제가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제 본론 1번이 뭐냐, 요거 여기 밑에 써야 될 거 있어요. 본론 1번이 뭐냐면, 여러분 요 개인화 이게 돼야 되는데, 내가 먼저 개인화 되는데 개인화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하는 거예요. 이제 나 개인화 요 부분인데, 내가 개인화 제일 빨리 되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하면 이런 개인화가 제일 빨리 될까요? 어떻게 하면은, 근데 복음도요, 집중하면 된다는데 복음 집중 안 돼요. 복음 집중하면 될 것 같은데 복음 집중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요, 이렇게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죠?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언제 이게 딱 되냐면, 아니 복음은 맞는데 왜 나는 이래? 맞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요,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질문부터 바르게 하세요. 바르게 하셔야 돼요.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아니, 나의 것이 돼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나셨는데 요셉 노예로 갔잖아요. 그죠? 다윗이 모든 문제 끝났는데 사울왕이 죽도록 잡으려고 쫓아다니고 굴에 갇히잖아요. 뭐예요? 아니, 복음의 모든 문제 끝이 나는데 내 주변에 엄청 시달리는 사람이 있어서 말 함부로 하고 행동 함부로 하고 막 날 너무 어렵게 만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그죠? 그럼 나는 복음은 모든 문제 끝인데 나는 안 끝나거든. 나는 거기서 계속 시달리고 있거든. 나는 뭔가 무능하고 연약하고 자꾸 안 되고 있거든. 그럼 왜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때 저는요, 이게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만나서 봤는데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라는 거 메시지 듣는 사람은 다 알고 있고 알고 있는데 실상 제가 그래서 랩런트들한테 제일 많이 물어본 게 야, 너 모든 문제 끝났어? 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지난번 연합전도학교 때 야,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할렐루야!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앞에 있는 앉아있는 애한테 야, 진짜 모든 문제 다 끝났어?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물어봤어요. 진짜 다 끝났어? 아멘! 또 그래요. 그래서 그래, 네가 믿음이 좋은데.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너가 문제 있을 만한 거 하나씩 얘기해보마. 그러면서 이제 나가니까 그 친구가 갑자기 동공이 흔들리더라고. 문제 있어요 없어요? 그랬더니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상 이거는 우리가 들으면 알아요. 그러니까 개인화 부분을 제가 얘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얘기 드린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났는데 실상 노예되고 실상 감옥 가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나의 것이다 했을 때 여러분이요 딱 멈춰서서 이게 우리가 요 단어 있죠, 여러분. 코람데오. 코람데오가 뭡니까? 데오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라틴어인데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요게 빨리 되셔야 돼요. 개인화 1번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서 아니 구원하셨는데 다 모든 문제 끝냈는데 복음이 나의 것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끝냈는데 나에게 해결 안 되는 게 여기와 관계에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해요. 우리 여러분 EBS 1강 들으신 분이 알겠지만 전도는 하나님 나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전도가 하나님이 다른 사람 전도한 게 아니라 나를 먼저 전도하셨다니까? 근데 내게 하나님 나라가 안 임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안 임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분명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불구하고 내 영적 상태나 내 삶의 상태나 내 생각 상태에서는 복음 아닌 많은 게 있단 말이에요. 요런 것들 속에서 오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와요? 하나님이 야, 너 한번 골통 먹어봐라 하고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먼저 이 하나님 나라가 누구에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나에게요. 나에게 이루어져야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와요. 그게 미션이거든요. 근데 내가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많은 것이 나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내가 개인화 되는데 복음화에서 무슨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에게 생겨난 수많은 문제, 사건, 갈등, 고난, 하나님이 분명히 그러면 나를 개인화시키고 나에게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시려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부분을 내가 먼저 통과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여기서 충분한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이 답을 못 줘요. 왜냐면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넘어서 보지 못했거든. 그냥 메시지도 이렇게 얘기하면은 하나님 계획 있어 얘기하는 사람과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사람이 얘기해주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많은 것들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뭘 찾으셔야 되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답을 준비하는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냈는데 그러면 그 그리스도 적용되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여러분하고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거는 그리스도가 과연 이 문제, 사건, 갈등, 고난 속에서 주인이라면 창세기 39장 2절 보라니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러면 요셉이 요때 뭐가 됐다는 거예요? 복음이 적용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적용되는 단계에 뭐가 있었을 건데,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 혹시 그런 고민 해보셨어요? 아, 요셉은 왜 응답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요셉처럼 응답받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는요,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그걸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뭐냐면, 저 사람 응답이 네 응답이야. 아니, 집안 식구 아무도 안 믿어요. 집안 식구 다 불신자야. 아브라함 잡으시면 돼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저게 그럼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뭔가 하나님의 적용과 하나님의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럼 주인 되신 주님께서 모든 문제 끝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나는 여기서 뭘 찾아야 돼요? 요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시는 요 부분에 있어서의 뭔가 응답이 있는데, 저는 요셉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얘기를 하면서 요걸 한번 풀어볼게요. 요셉이요, 노예로 딱 팔려 들어가는 순간, 사실은 노예라고 하는 상황은 너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질문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질문을요. 하나님, 나에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우리 가문에 언약을 주시고 지도자의 언약을 주셨잖아요. 근데 왜 나는 노예로 팔려갑니까? 라는 질문을 안 던졌을까요? 전 던졌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하나님의 답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여러분이 쓰는 요 단어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오늘 바울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나라의 임하오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면서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뜻이에요. 하나님 뜻.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뭔지 아세요? 기도가 뭐냐? 복음 누리는 게 뭐냐?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요, 개인화 딱 시켜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에게 복음과 말씀과 기도, 요게 내 것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이거 진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부분 속에서, 그러면 보세요. 아, 그래? 그러면 나에게 일어난 요 부분이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거야? 노예로 내가 그냥 간 게 아니라, 아, 하나님이 내가 지도자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해보니까, 질문을 계속 던지면 좀 약간 본질이 다가서거든요. 나는 왜 형님들에게 왜 노예를 팔았을까? 형님들은 날 죽이려고 했을까? 그때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맨날 아버지 밑에 있으면서 사랑만 독차지하고, 그때 형님들이 아마 얘기를 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어? 야, 아빠가 맨날 니만 이렇게 옷 해주고 막 그러면서 하면서 뭔가 얘기를 다 들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때 사실 그때에 대해서야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철이 없는지, 형님들 막 고자질만 하고 다니고, 형님들이 그런 상태인지도 모르고. 근데 요셉이 그때 제가 딱 보니까요, 아, 내가 이래갖고 하나님이 주신 지도자가 될 수 있겠냐.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를 지도자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애굽에 보내시는 거 아니겠냐. 그러면 하나님의 이것은 허락이다.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팔리게 하셨고,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사실은 여기서 주도권이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선택을 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 좀 바르게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서라는 얘기가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든지 다 질문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라는 그 부분을 전제로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질문 바르게 하면 요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 이유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 그 인정했다는 증거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님들 앞서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다. 우리 가족과 우리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게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많은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기준이었어요. 복음이 기준이고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안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 이런 개인화가 돼야 사람들에게 어떤 사건이 왔을 때 우리 말씀 속에서 답을 찾자. 말씀에서 인도받자.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질문을 바르게 하는 게 왜 중요하냐고 생각했냐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중국에 갔더니 그리고 많은 랩런트를 만나봤더니 거의 뭘 안 하고 있냐. 이걸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건 많이 들어. 많이 들어서 알아. 근데요. 그 말씀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왜 그렇게 허락하셨지? 그 하나님의 이유가 뭐지? 하고 하나님 뜻과 계획이 나와야 되잖아요. 아니 옆집 사람이 자꾸 와서 자기 집 물건 훔쳐가는 거 뭐 그럼 훔쳐가면은 왜 그러냐? 하나님이 어떤 이유 때문에 저건 뭐 때문에 그러냐? 이거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못 찾으니까 계속해서 그 사람은요 그 문제에 걸려 들어갔고 그 문제 뒤에 있는 요 영적인 배경 오래된 거 못 보는 거예요. 요것 좀 보실 때 여러분 좀 참고하실 게 당연필연 절대거든요. 이거 딱 보시면서 요거 좀 보시면은 여기서 많이 이렇게 연결되어져요. 왜냐면 중국만 해도 어떻습니까? 공산주의 오랫동안 했던 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산주의 오래 해서 그 배경이 있어요. 요 나라 배경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개인과 가정이 그러니까 그 배경 속에서 아 어차피 네 물건 내 물건 다 우리 같이 함께 쓰는 거니까 네 것도 내 것도 내 거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 사람이 그런 이제 배경을 갖고 있다가 개인에게 썰랑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집에 가서 막 가져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도 되는 거야. 그게 각인뿌리 체질 행동으로 막 뿌리 내려진 거야. 물론 다 공산주의 있다고 남의 물건 다 가져왔겠어요? 그죠?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그렇게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복음 없고 사실 이런 것들이 잘못돼갖고 습관 체질 흐름이 돼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당연한 필연적인 절대적인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 이 사람이 여기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바뀌어.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올바른 생각이 들어가지 않는데 계속 할 거 아닙니까? 그냥 그 답을 못 내는 거예요, 본인이. 그 답을 못 내니까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분들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어느 정도 이제 결론이 됐냐면은 모든 사람의 문제는 개인화 안 되는 데서 온다. 복음이 안 들어간 데서 온 거예요. 여러분 가족 식구 중에 십자가 있습니까? 복음 들어가면 해결돼요. 그렇게 믿으세요. 맞아요, 맞잖아요. 이제 내가 너무 이상한 행동해요. 복음 들어가면 바뀌어요.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복음 진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도받게 되면 바뀐다니까. 당연한 건데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복음 개인화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과 요 배경을 이해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포인트가 보인다니까요. 왜냐면 여러분 뭐 남편이 이상하다 아니면 뭐 자녀가 이상하다. 왜 이상해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얘네가 뚝딱 이상해졌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문제가 갑자기 뚝딱 생겼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뭔가 흐름이 있었다니까요. 이게 요거 안에서 오래된 흐름 속에서 내가 뭔가 말하고 행동하고 했던 것들이 쌓여갖고 오래된 것이 쌓여서 그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제가 왔다면 그러면 요 안에서 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럼 여기서 질문해보면 여러분이 이거 인정해보면요. 여기서 뭐도 나오냐면요. 성령인도 포인트가 나와요. 이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런 걸 인정할 때 뭐가 나오기 시작하면요. 말씀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메시지가 돼서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 인도받아야 될 부분들이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인도 포인트가 이게 저절로 이렇게 딱 나와요. 말씀 듣다가 이거 해야 돼. 나는 이 부분이 갱신돼. 하나님 주권 속에서 내가 이 부분 치유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인도받고 싶으시면요 요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요거 들어가는 게요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붙잡고 있냐면 복음을 정말로 제대로 이 사람이 받았다. 그래서 예수를 나의 주인 삼아야 될 이유를 정말 아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주인 되신 주님이 나의 삶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왜 주셨을까라는 이게 뭘로 이어져요? 질문으로 이어지고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의 답이 뭐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와 방향이 나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힘이 나오고 막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 얘기할 때 힘과 답과 방향과 미션과 이런 것들이 막 나오죠. 그럼 뭐 하면 돼요? 요거 붙잡고 그걸 실천하고 그걸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뭐냐면 여러분 곱씹는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요셉이 요걸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지도자 훈련시키는 지금 시간표야. 그러면 요셉이요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인 되신 주님이 말씀하셔서 인도하셔서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그러면 요셉은요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내가 일을 하는데 지도자답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일하다가 대충 하다가 뭐예요? 좀 힘들면 대충 이렇게 주인 모르게 딱 해갖고 숨겨놓고 덮어놓고 눈에만 이게 겉에만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게 한다면 요셉은 지도자답게 일을 해.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지도자답게 해버리는 거예요. 뭘 하나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이게 지도자답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좀 제대로 알려줄 수도 있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는 눈이 틀린 거예요, 이미. 왜냐면 다른 사람 대충 떼우려고 한다면 요셉은 이거 다른 사람에게 일 시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뉴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 이미. 그러면 지도자답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이 요거를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까지 다 안단 말이에요. 다 본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딱 돼 있으니까 요셉은요 이미요 기도할 때 딱 어떻게 해요? 일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일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도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요셉에게 있어서 기도는 적용이 되고요. 실천이 되고 누림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언약을. 그런데요. 요걸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 거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그와 형통한 자가 돼. 증거를 주시니까 보디발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마다 너는 왜 이렇게 일이 잘 되고 뭐가 이게 좀 다르냐? 그랬더니 요셉이 뭐냐?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인도받았던 걸 그냥 얘기해요. 아닙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어. 내가 이거 어떻게 잘할까? 분명히 요셉은 물어봤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걸 지도자답게 잘할 수 있을까요? 전 물어봤을 거라 보거든요. 증거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에 물어보니까 아,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났습니다. 나중에 보디발뿐만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 하면 창세기 41장이 그대로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왕을 사랑하시고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을 알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속히 행하실 거니까 여호와께서를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딱 듣더니 야, 내가 니만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증인이 되는 거죠. 전도는 여러분 그렇게 어렵습니까?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를 받고 이게 실제로 적용되는 부분에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제일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인화를 다른 사람에 해주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는요, 철저하게 뭐가 되셔야 되냐면 좀 요거는 많이 생각해 보세요. 홀로의 시간, 우리가 정식기도나 홀로 다락방 이제 이런 식으로 저 여러분이 복음 속에 더 깊이 들어가서 딱 뭐가 딱 되셔야 되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보세요. 제가 적용했던 예를 좀 얘기 드릴게요. 딱 어떤 문제나 갈등 상황이 딱 생기거나 아니 갈등 아니더라도요. 저는 요 시간을 가졌어요. 요 시간을 딱 갖고 어떻게 했냐면 나를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요 문제와 요 안 되는 상황 속에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나를 요 복음 안에다 집어넣었어요. 복음 안에다. 저는 이제 그 시간이 굉장히 저를 다 살렸어요. 왜냐면 너무 괴롭다. 여러분 괴로울 때요. 어떻게 하냐면 복음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걸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 부분으로 들어가면 요게 쌓여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요 부분을 미리부터 제가 스스로 요 부분을 계속 해보면서 제가 제일 많이 느낀 게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나 이런 인물들이 실제로 보세요. 다윗이 뭘 했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는요 요거는 뭐가 온 거예요? 체험에서 온 거예요. 맛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홀로의 시간을 통해서 뭐냐면 나라고 하는 부분에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내가 내가 요 안에 있는데 내가 막 여기서 시달린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 막 영적 문제 찾아와요. 아니면 여러분 막 시달린 문제 찾아와요. 막 시달린 사람 문제 찾아와. 갈등거리 찾아와. 근데 여러분 그때요 재빨리 요 시간을 가져보세요. 좀 약간 얘기해볼게요. 작은 시간을 좀 가져보세요.
잠깐만요 따로 시간을 가져보세요. 요런 문제가 왔다. 그러면 그 문제 왔을 때도 좋고요, 전도 좋고 후도 좋은데, 여러분이 전조 증상도 아시고 다 아시잖아요. 그런 문제나 그런 상황이 왔었을 때 요 시간을 반드시 가주셔야 돼요. 그래서 뭘로 하셔야 되냐면 복음 정리하셔야 돼요. 복음 정리, 하나님의 계획과 뜻으로 이 말씀 정리로 딱 가셔야 돼요. 저는 좀 이걸 좀 예로 얘기해야 되는데, 예로 얘기하면 좀 이제 다치는 사람들이 좀 있고 막, 그래서 제가 맨날 예로 얘기하기가 좀 힘이 드는 게 있어요. 저 자신에게 좀 적용한 부분을 먼저 얘기 드리면, 막 제가 제일 막 많이 시달리고 많이 힘들고 막 이런 거 하고요, 그런 거는 이제 저는 이제 솔직히 내가 힘들다 어렵다 라고 했던 부분들은 주로 가정에서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니까 되게 힘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처음에 좋았어. 한 3년 차까지 좋았고, 한 4년 차부터 한 8년 차까지 되게 힘들었는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도 좀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좀 이렇게 힘들었던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뭐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다치는 분들이 나오니까 얘기보다 있고. 근데 제가 이제 그때요, 딱 뭐가 딱 오냐면은 요게 오는 거예요. 막 진짜 막 갈등상이 막 오는 거예요. 요 부분이 딱 오는데, 그때 여러분 갈등이 딱 올 때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 여자는 결혼했습니까? 여기서부터 하나님 왜 이 여자를 내게 붙여주셔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 뭐 아니면 다른 거, 결혼과 관련해서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 왜 이 사건을 내게. 근데 제가 이제 그걸 하면서 어디로 들어갔냐면 요 시간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뭐랬냐면, 충분히 하나님이 뭐라고 나에게 하시는지에 대한 제가 마음속으로, 복음 속으로, 말씀 속으로 답이 날 때까지 기도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요 작업을요, 그러니까 많이 통과해 보시면, 그리고 요 부분에 대해서 자꾸 반복해 보시면 나중에 어떤 결론이 나냐면, 나는 요 문제가 왔을 때 내가 문제 속에 잡혀 있었구나.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여기 작은 시간 복음으로 정리해서 이게 뭐냐면 여러분에게 해방되는 이제 시간표가 오거든요. 그러면 당장에 그날 딱 해결되는 문제도 있어요. 내가 언약 한 번만 잡았는데 해결되는 문제도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잡아야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해결이 됐다가 또 오는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요, 계속 평생 동안 잡아야 될 것도 있어요. 근데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라 제가 이게 뭐다 딱 하고 얘기 드리기는 어려운데, 여러분 반드시요, 요 해방이 되고, 해방된다는 건 묶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거기에요. 여러분이 막 영적 상태가 거기 묶여서 거기에 잡혀서 눌려서 막 뭐가 안 된다 라고 하면요, 요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다윗이 요게 풀렸다는 생각하거든요. 어떤 상황도 문제가 안 되잖아요. 영적 상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네, 그때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주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대. 여러분, 이 다윗이요, 이 쓴 시편 중에서 시편 23편은요 평생의 자기 간증이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는요, 제가 이번 주간에 강단에서 시편 57편 메시지를 했어요. 근데 57편 메시지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거 저희 교회분들은 아시는데, 57편에 뭐가 되어 있냐면 그 굴 속에서, 엔게디 굴 속에서 쓴 시예요. 근데 이게 다윗이요, 하나님이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막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울왕이 들어와서 굴에 있으니까 그냥 들어와서 자기를 잡아 죽이면, 잡히면 무조건 죽어요. 100% 죽는 거예요. 그 100% 딱 죽는 장면인데, 근데 그때 뭐 하냐면,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소서, 은혜 베푸소서, 내 원수들, 나를 비방하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에게 막 죽이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막 그걸 토로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들이 나를 금으로 치고 나를 웅덩이에 막 집어 던지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그 웅덩이에 빠졌다는. 그때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굉장히 대단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굴에 다윗은 들어와서 이렇게 덜덜 떨면서 숨고 있는데, 사울왕이 굴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다윗이 들어간 그 짧은 사이에 거미가요 엄청 일을 열심히 해갖고 거미줄을 쫙 다 쳐버렸잖아요. 그래갖고요 체험이 온 거예요. 어떤 체험이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뭐예요?
거미가 그 줄을 너무 많이 쳐놓으니까 그 사이에 그 짧은 사이에 거미가 완전히 그물을 너무 많이 쳐놓으니까 이게 거미줄이 너무 많으니까 도저히 여기 안에 야 이게 거미줄이 이렇게 많은데 사람이 있겠냐? 사울왕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갖고 야 너희 나가 있어 난 여기서 좀 잘 테니까. 사울왕이 거기서 쿨쿨 잤다니까 혼자서 자고 있는데 다윗이 슬금슬금 온 거예요. 와서 옷자락 끝에를 이게 잘라가잖아요. 그래도 몰라.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사울왕이 멀리 떨어졌을 때 막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사울왕이요 그러면서 막 부르는데 뭐 야 네가 어딨냐 막 그러면서 막 근데 그 장면을 보시면요 뭐냐면 다윗이 요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좀 약간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개인 양육 하시는 분은요 반드시 홀로 다락방 하셔야 돼요. 요거를 안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이 내가 홀로 다락방 하는 시간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나를 양육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요 시간이 없다?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상 어려워요. 왜냐면 내 영적 상태가 여전히 여기에 계속 가고 요걸 못 넘어서는 시간표로 가요. 왜냐면 이게 오래된 것이고 사단은요 24시 활동하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제가 만약에 복음 누리는 요 나름대로 비밀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단에게 걸려버려요. 제가 원리를 얘기 드리기 때문에 좀 자세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좀 깊은 문제는 여기로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면 분명히 복음으로 끝났다 그랬는데 나는 안 끝났거든. 그러면 왜 안 끝났냐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좀 더 깊은 계획과 뜻이 있어요. 절대 주권 속에서. 그럼 하나님이 이루고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딱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해방을 딱 얻으면서 뭐가 딱 나오냐면 아 하나님이 뭐 때문에 내 인생을 이렇게 하셨구나. 여러분 이 홀로 다락방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 필연 절대나 이런 복음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당연히 거기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 하나님의 절대 이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천명소명사명이래.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셔서 이거 하라고 나에게 이 일들을 주셨구나.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내가 이걸 찾아야겠다 아니라 복음 누리고 있으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개인화 제일 빠른 방법은요 복음 속에서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요 부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오냐면 여러분이 아주 짜잘한 거에서부터 큰 거에서부터 작은 거 뭐 큰 거 뭐 다 상관없이 여기서 많은 나의 체험과 나의 증거들이 옵니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 사실 내 거가 나와. 내 거. 아 너 뭐 해라. 나 너 이거 너에게 준 이유가 요것 때문이야 라는 하나님의 이유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요걸 내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나머지 우리가 얘기하는 62가지와 많은 부분 할 수 있는 이 답들이 나온 상태에서 이걸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 딱 되니까 감사도 되죠. 요게 딱 되니까 일심전심 지속할 것도 보이죠. 말씀의 흐름도 여기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해야 될지 오직 뭐 해야 될지 내가 24 뭐 누려야 될지가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복음 안에서 요 부분까지 안 되면 개인화가 안 돼요. 개인화가 안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계속해서 복음 받았지만 나는 내 문제 속에 시달려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 여러분이 만나는 개인 양육 해주는 사람들, 여러분 새로운 사람들 딱 만나는데 이 사람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처음에 딱 보면은 우리 개인 양육자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요. EBS에는요. 그러니까 개인 양육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 그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는 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뭐 전략도 알아야 되고 내용도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아야 되고 복음을 왜 전해야 되는지 그런 어떤 당위성도 알아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있는데 EBS 요원의 먼저 자세 뭐 긍정적이고 뭐 이렇게 하고 부정적이 많고 선동지지 않고 막 여러 가지 내용이 있잖아요. 여러분 메시지 다루면 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여러분 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자신이 뭐가 돼야 돼요? 복음으로 결론 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복음으로 끝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복음으로 끝나는 게 메시지 한 번 딱 듣고 아 복음 모든 문제 끝입니다 하고 끝이 났냐고요. 그 끝이 안 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사실 그 많은 문제를 가지고요 좀 깊이 있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요 앞에 있는 내용을 홀로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결론 내셔야 돼요. 그래서 요래서 요걸 위해서 처음에는 여러분 요 개인화 처음 작업할 때는요 개인화 규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개인화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복음 집중하기 위해서 뭐 구원의 길도 그리고 아니면 뭐 복음 성구도 뭐 암송하고 뭐 아니면 이 부분을 가지고 나에게 적용하는 거 어떤 기도문도 읽고 막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내 기도문도 막 정리해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요런 어떤 복음 기초적인 뭐 이게 약간 이제 기초적인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넣는 뭔가를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근데 요걸 처음에 이렇게 계속 하지만 요거를 하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응답은 복음이라는 부분으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나나 저 사람의 문제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고 내가 진짜 그 안에서 은혜가 되고 내 안에서 힘이 되고 내 안에서 답이 돼서 저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저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지. 진짜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저 사람 놓고 저 영혼 놓고 진짜로 구원의 길 그리고 기도하고 내가 품어야 되겠구나.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됐다면 그 사람 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런 상태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요런 부분에 요런 것들을 하는 건 많이 해요. 우리가 뭐 삼원을도 하고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 삼원을 제자교류인데 삼원을 여기까지 하는데 자꾸 우리가 뭘 자꾸 실수를 하냐면 요거를 하는 목적들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요거 왜 뭐 합니까? 삼원을 요거 왜 합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놓고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어떻게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실지,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먼저 임할 하나님 나라를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나에게 이런 하나님 나라 있고 이런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도록 나를 이렇게 보내시는 거구나. 근데 이 결론 가지고 사는 게 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성령 충만에 올 수가 없고 자꾸 뭐가 와요? 또 이게 나 충만이 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기준이 또 걸려들면은 또 나로 또 돌아가 버려요. 여기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오래된 문제는 12가지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좀 철저하게요 좀 요 부분은요 어떻게 하면 내 걸로 만들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되게 간단한 게 두 번째 오는데 뭐냐면 여러분이요 이제 다른 사람을 개인화하는 이제 시간표가 오게 되는 거예요. 요거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이 다른 사람을 개인화할 때 제일 빠른 방법이 뭐냐? 제일 빠른 방법. 성경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러면 요게 뭡니까? 강단, 말씀을 받았다. 떡을 뗐다. 성찬했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이게 감격하고. 그리고 교제했다. 그럼 뭐예요? 포럼한 거죠. 일어나는 일들, 복음 안에서 어떻게 인도받았고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오로지 기도, 전혀 기도에 힘썼다. 왜요? 여기서 기도 제목이 나오잖아요. 말씀 받았지, 그리스도로 끝났지, 그 안에서 같이 포럼하고 나니까 어떤 것들 가지고 기도하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겠다고 나오니까 오로지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43절부터 43절부터 47절까지 2장 43절부터 47절에 실천과 응답이 왔죠. 어느 정도 딱 있어요. 이렇게 포럼하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가난한 사람이 보이는 거야. 가난한 사람 보이니까 돈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그냥 다 팔았어. 돈 없는 사람에게 막 나눠주고 밥 없는 사람 밥 주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으면 돈 있는 사람이 돈 있는 거 빼갖고 그냥 줬다니까요. 우리가 얘기하는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뭐예요? 이게 그거를 인본주의적으로 막 누군가 이게 집단이 그걸 만든다면 성경은요 자발적으로. 네. 그래서 공산주의 시작은 기독교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이요 그런 마음을 주니까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봤을 때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나는 많이 먹을 수 있고 나는 충분히 먹을 수 있는데 돈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좀 이렇게 힘 없는 사람.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약간 경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기 그 경제를 가지고요 좀 이렇게 물질도 이렇게 좀 딱 봤을 때 필요한 부분에, 교회에 필요한 부분이나 현장에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후원하고 이런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자동으로 됐다니까. 자동으로 이 실천응답. 왜냐면 하나님이 여기 주시는 성령 인도를 받아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조금요 어떤 사람을 이제 양육하시잖아요. 그러면요 양육할 때는요 확실히 넣으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을 넣어줘야 되고 말씀을 넣어줘야 되고 이걸 적용하는 이제 포인트를 이제 잡아주면서 이 사람에게 전도에 대한
어떤 눈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요 이제 세 가지를 하시는데 요 세 가지가 전부 다 키가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이제 오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한 사람을 양육할 때 다른 사람 개인화 시켜줄 때 요 사람들에게 요 부분이 들어가도록 만드는 게 개인 양육의 키예요.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요 사람들에게 처음에 딱 만났어요. 어떤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 여러분이 이렇게 양육할 때 서론 부분에 항상 그래서 요런 부분을 얘기해 주셔야 돼요.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 사람의 문제, 실제 이 사람의 갈등, 실제로 지금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될 복음 적용돼야 될 부분. 이제 이거를요, 이제 사람에 따라 저는 그래서요, 솔직히 좀 이렇게 1대1로 할 때는요, 좀 되게 짧게 해요. 왜냐면 1대1로 할 때는 이 사람 포인트를 이미 알고 하거든요, 거의 대부분. 알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돌려가면서 저는 턱턱턱턱 던져드리면서 거기에다가 복음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씩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처음에는요 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요. 여러분 양육을요 한 반년 정도 1년 정도 계속 하시잖아요. 이 사람에게 각인돼요. 어느 날 아 요것 때문에 내가 그렇구나라고 이 사람이 인정하면서 딱 어떻게 됐냐면 그래서 내가 요걸 여기다가 그리스도와 복음을 이렇게 적용해야 됐구나. 특히 제가 왜 당신에게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되고 당신이 그리스도의 그 안에 있는 이 권세를 그 축복을 신분을 자꾸 이거를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걸 딱 해서 실제적인 부분을 지금 실제로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말씀도요. 복음의 말씀. 그 양육할 때 우리가 말씀 한 권씩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을 가진 인간 했는데 그러면 말씀을 가진 인간 그럼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간직하고 있어야 돼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잡은 오늘의 말씀 뭐 있으십니까? 오늘의 말씀 뭐 잡으셨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 진짜 하루를 이렇게 좌우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이번 주에 강단에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강단에 미션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딱 얘기하려면은 탁 얘기하면은 바로 나와야 돼요. 바로 나오고 여러분이 딱 어떻게 하냐면 뭔 일이 생기면 그걸로 딱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제가 그게 처음에 안 될 때는요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막 되게 어렸을 때 힘들었을 때 제가 약간 맛을 봤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었어요. 사모늘이라는 것을 가지고 조금씩 결론 내보니까 제가 저희 사모하고 처음에 제가 전도사에서 이제 목사가 막 되기 전점 시점이 경제적으로 좀 어려울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사모를 따가지고 포럼하면서 약간 체험을 했는데 저희 사모가 저한테 뭐라고 딱 얘기하면 아 왜 이렇게 우리는 좀 이렇게 어렵냐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기도첩의 말씀을 제가 잡고 묵상을 했었거든요. 제가 먼저 사모늘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사모를 통해서 제가 답을 얻었거든요. 거기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은 복음이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와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유목사 메시지 들으니까 너가 돈이 많으면 정말 전도하고 돈이 많으면 경제가 충분하면 복음을 해서 하려고 하겠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복음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여러 가지 막 하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돈 막 경제 어느 정도 필요한데 근데 지금이 좀 어려운 시기다. 근데 제가 우리 사모한테 어떻게 포럼했냐면 여보 지금 우리가 좀 어렵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주신 시간표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표가 하나님이 우리가 돈을 의지하거나 세상적인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주신 시간표다. 이게 감사하자. 이렇게 포럼했거든요. 그 얘기 딱 하는데 갑자기 공감을 딱 하더라고요. 본인은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되게 오래전 얘기예요. 근데 제가 딱 그때 제가 뭘 느끼냐면은 많은 문제들이 왔는데 우리가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결론 내리고 포럼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계속 적용하는 부분들 딱 이제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계속 그 부분을 포럼하다 보면요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간표대로 그 사람이 영향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복음을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개인화 시켜준다는 부분은요 되게 쉬우면서 되게 어렵다고 할 수 있어요. 쉽다는 의미로 얘기했을 때 내가 되고 있으면요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제가. 근데 내가 이게 안 되고 있을 때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 이 사람을 해줘야 되는데 바꿔줘야 되는데 내가 안 바뀌어 있으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냐면 유목사님 많이 표현하는 미들랭귀지. 나도 경험되지도 않고 나도 확신이 없고 나도 결론 나지 않은 말을 자꾸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근데 이게 하는데 별로 역사도 안 일어나고 응답도 안 일어나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진짜 내가 그 안에서
깨닫고 그 안에서 부딪히고 그 안에서 응답받은 걸 갖고 얘기를 하면요, 이상한 변화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좀 집중하셔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뭘 얘기 드릴 거냐면요, 여러분 결론이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포럼해 줄 만한 아주 작은 증거들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제가 이번 주 강단에서도 얘기했는데, 작은 거지만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부분을 갖고 계셔야 돼요. 사람들이 자꾸 큰 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많은 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래됐지만 진짜 짜잔해 보이지만 나에게 영향 주고 있는 그 부분에 복음으로 결론 나고 복음으로 끝내고 복음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 붙잡다가 넘어서는 경험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작은 걸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 문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언약 붙잡고 어떻게 인도받았다라고 하는 그 작은 하나가요, 그 상대방에겐 굉장히 믿음으로 전달돼서, 왜냐면 여러분 시달릴 때는 큰 문제로도 시달리지만 작은 걸로 시달리는 분도 많거든요. 큰 문제 있는 분들은 좀 약간 집중하셔서 여기서 좀 결론 내야 될 필요가 있고, 근데 짜잔하게 은근하게 계속 잽을 여러분 많이 맞으면요, 이게 데미지가 쌓여요. 잽 많이 맞으면 데미지 쌓인다니까요. 마귀가요, 여러분요, 스트레이트 강하게 날리는 것 같죠? 평상시 잽을 많이 날려요. 그래서 얘가 걸려드나 안 걸려드나 이렇게 툭툭툭 친다니까요. 잽을 툭툭 이렇게 하고 피하면 되는데, 잽 오면은 그냥 한 방울 딱 맞고 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정신 못 차린다니까요.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딱 아시고요, 사탄이 이렇게 공격하고 있네? 근데 여러분이 작은 증거들, 큰 거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큰 걸로 응답 당장 딱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큰 거는요, 시간표 되면 따라오고 내 상태가 준비되면 따라오고, 우리는요 아주 짜잔하게 내 일상 속에서 진짜 주님이 주인되지 못하고 그리스도 주인되지 못하고 하나님 인도받지 못하는 그 오래는 짠지 같은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개인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진짜로 아주 세밀한 건데 하나님 인도받으려고 애썼던 그 부분에 대한 포럼이 나가고,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큰 거든 작은 건데 하나님 인도받으려고 했던 그 부분이 여러분 영향을 줘요. 뭐 영준님 같은 경우에 뭐 작은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식탐에 대해서 싸우는 그 부분이요, 저는 좀 이렇게 은혜 받는데, 요즘 들어서 제가 보면은요, 식탐은 끝나지 않았어 이걸 느껴요. 왜냐면 뭐 방심하면 다시 돌아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든다니까요. 왜냐면 제가 먹을 걸 볼 때 눈빛을 가끔 가서 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너무 행복해야 되는 눈빛이 좀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그저께였나? 그저께 맞아. 원래 캠프를 갔는데 같이 제가 점심 때 우리가 햄버거를 먹자. 햄버거를 먹는데 감자튀김하고 그 콜라는 먹지 말고 햄버거만 먹자 하고 맘스터치 가갖고 햄버거 먹었단 말이에요. 딱 첫 입 딱 깨물어서 딱 먹는데 영준이 얼굴을 봤거든요. 막 진짜요, 나 너무 행복해요 라는 표정으로 딱 먹는데 안 끝났구나. 근데 맛있더라고요. 저도 먹는데 맛있는데, 제가 그런 표정을 딱 보니까 진짜 얘가 먹고 싶었구나. 치킨 지금 자기가 막 금욕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치킨 버거를 한번 딱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어요. 얼굴에 이렇게 딱 먹는데 어떻게 저런 표정이 나오지? 막 그런 표정을 진짜 짓는데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치트데이 같은 것도 한 번씩 가지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많이 느꼈다니까. 이게 우리가요 원래 갖고 있던 문제 안 끝납니다. 이게 영준이가 평생요 이제 조심해야 돼요. 왜? 식탐의 영이 주변에서 잽을 날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날 내 영적 상태 딱 나빠지면 딱 들어온다니까요. 내가 거기 막 끌려가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뭔 말인지 이게요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하고 제가요 그 오래된 문제 중에 물론 해결 안 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바울처럼. 바울이요 해결 안 되는 문제 있었잖아요. 그 외에 해결 안 됐어요?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왜? 하나님이 그걸 통해 사단의 가시를 주셔서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런 문제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복음 집중할 수 있다면 그건 감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진짜 하나님의 인도받아 능히 이길 수 있는데 전혀 신문건을 쓰지 않고 복음 누리지 않고 여러분 거기서 해방받지 못하는 뭔가 오래된 짜잔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안 넘어서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만나는 사람도 그거 못 넘어서고 그대로 있어요. 그 자리에. 그 시간표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하나님은 나를 먼저 하나님 나라 임하고 정말 내가 먼저 복음을 적용하고 내가 먼저 누리길 원하세요. 저는 제가 정말 개인화를 알면 알수록 뭐냐면 나를 하나님 복음으로 진짜 세우길 원하시는구나. 유목사님에게 많은 제자들이 붙었던 이유는 뭐냐, 진짜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진짜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명품이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는 여러분 명품으로 하나님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런 부분 안 되고 저런 부분 안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과정이요 축복이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안 되는 거 너무 많고 할 수 없는 거 너무 많습니다.